예. 무슨 날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럼 거짓말 물어봅시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런데 카톡 들어가면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죠. 근데 제가 본 유튜브의 카톡이나 또 온 카톡에 보면 예수님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는 겁니다. 자기 생각 이야기해봐요. 좀 크리스마스 말이 좀 너무 유식해서 모르나 그러면 성탄절이 뭡니까 그러면? 장 집사님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 이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마스예요.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우리를 뭐 하러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작고 연약한 뭐예요? 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은 뭘까요? 네, 우리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본 목동들이 크게 뭐 했지요? 무서워했어요. 이때 천사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 12절 시작.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뭐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뭐예요? 표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동들이 무서워서 떨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셔야 돼요. 내가 온 백성이 미칠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보세요. 소식도 좋은 소식 있고 무슨 소식 있지요? 나쁜 소식 있지, 그죠? 그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도 그 좋은 소식 가운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도 비중이 어떨까요? 큰.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면 나를 위해 구주가 나신 분은 어떤 분이냐? 곧 그랬죠. 곧 뭐예요? 그래서 주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던 거.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최고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포의 사역 구인 눈 아기를 보리니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이것이 너에게 뭐예요? 표적이냐. 이 표적이란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신 걸 구주가 나신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지요. 증거가. 그렇죠? 그 증거가 왜 필요하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증거가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했는데 목동들은 이걸 원치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들은 뭐예요? 양을 지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원치 않는 목자들에 있어서 천사는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보세요.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들에게 시원한 답을 줘야 되는데 이들하고는 다른 큰 기분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거 뭐냐면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갖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영혼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나셨다. 예수가 오신 것이 마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직접 말을 하니까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서 또 다시 말합니다. 13절 보셔야 돼요.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되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기본 삼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탄을 한마디 딱 나누면은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사람들이 뭐예요? 평화. 영광, 평화.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탄의 영광과 평화.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설교 끝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첫째로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원래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전한다. 그 이야기 하죠. 그죠? 꼴등이 1등 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 크고 강해지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뭐예요?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작은 아기가 되어서 오셨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올라가야 영광인데 예수님은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찾아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요. 미가서 5장 2절.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이미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뭐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근본은 뭐예요? 상고에 언제 있었어요? 영혼에 있느라 그랬죠. 있느라.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 빨리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보라 누가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한데 뭐를 낳아요?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선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뭐냐면 우리 너무나도 뻔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다면서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와! 대단하시다, 그죠? 그 소원 안 해주면 어디 됩니까? 고개 타림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뭐냐면 한마디를 말합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나만이 구원받으면 끝나야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면은 가족과 이웃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성탄절은 나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받고 영생 얻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옥 갈 사람을 어디로? 천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제가 구원 못 받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지옥 가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 영혼을 그냥 둘 수 있느냐는 거죠. 없지, 그죠? 지지난 토요일인가? 권사님 집에 갔다가 남아서 그 건널 횡단보도 거기서 장로님이 거기서 전도했던 지역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대단합니다 그랬거든요. 응? 정말 여러분 천국 지옥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그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럼 오늘 성탄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 이웃에게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저는 바라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려고 모습 요새 보니까 얼굴도 밝고 잘해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탄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이웃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중에 평화라고 그랬죠. 그죠?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요. 정반대입니다. 땅에서는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안하다.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아닙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건 문제입니다. 예.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어요? 원수였어요? 원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였거든요. 하나님은 원수예요. 왜? 따먹지 말라는 뭐를 따먹으러? 선악을 따먹으러. 참 희한하죠? 에덴 동산은 그 많은 실과합니다. 그저 유독하게 하나입니다. 그 하나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안 먹어도 되잖아. 그죠? 그거 안 먹어도 될 텐데, 그걸 먹었던 거죠. 우리 클 때나 우리 애들 키워보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는데 유독하게 하나인데요. 그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서 하나는 뭐가 되세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뭐가 됐다? 합평을 이룬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빨리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화목하게 하신 뭐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는데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겁니다. 원수가 됐든 우리를 주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화평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요.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한번 묻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신 사람들.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요? 이걸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다. 그것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답 찾아줄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로 빨리 가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찾으셨어요?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 흠없게 하시려고 그 뭐예요? 그때 우리를 뭐예요?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뭐예요?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지요? 언제?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예요? 택하사.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름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뭐대로 기쁘신 뜻들을 뭐예요? 예정하사.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마지막 때서 억지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쁘신 뜻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응? 네네.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할렐루야. 오늘 다시 말해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서 여러분 저를 택해서 기쁘신 뜻들을 예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평안은 뭐냐면 평안을 누릴 대상이 온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뭐예요?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죠. 근데 성탄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더 뭐예요?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참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성탄이 제일 조용하고 제일 행사가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인들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참 옛날 얘기하면 구식이라서 말하기 참 그런데 그죠? 그러나 좋은 거니까 참 옛날 성탄에 가면 어릴 때 망국기 마당에 착 걸어놓고 그 새벽송 기다리잖아요. 선물 사다 놓고 기다리다가 어떤 데는 잠이 깜빡 들면 바깥에서 기쁘다고 좋으셨는데 우다다다 일어나가지고 착 서서 부르고 나갈 때 그 선물 지어주고 또 성탄 전날 밤에 가서 연극하고 얼마나 신났습니까? 서울에서도 새벽송 돌았잖아요. 오늘부터 조용히 이제 진짜 조용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24일날 축하의 밤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시무할 때에 행사잖아요.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전도회별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자랑이 누구냐면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 연극이에요. 연극요. 연극은 진짜 예수님 나한테 연극을 하는데요. 제일 좋으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3여전도에 젊은 여전들 춤추니까 아유, 그래서 내가 참 저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응? 잘합니다. 응? 원래 어젯밤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내가 안 물어봤는데 응? 하여튼 그래 잘해요. 근데 그 흘러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 성탄에
그걸 중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즐거움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평화의 기쁨이 함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들 웃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해를 축복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응? 다들 인상 쓰지도 않고 다 웃는 모습이에요, 내가 보니까. 응?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다. 바로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로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평화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요. 왜? 어려워요. 고달퍼요. 근데 하나님께 이런 저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시리요. 은원을 영원토록 내 몸을 누르소네. 후렴에 보면은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신 주의 평화, 하나님 뭐예요? 선물일세. 오늘 여러분들 평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화는 모두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요. 러시아 작가의 유명한 사람 누구죠? 톨스토이잖요. 이 톨스토이가 원래 귀족 출신입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아마 이러면 톨스토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는 인생에 참 만족을 얻지 못했고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은데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가 한정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시골 농부 우리는 유난히도 평화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물었어요. 농부에 가가지고 당신은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거든요. 그때 농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불안 공포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이런 가정이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우리가 평화 가운데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땅에는 뭐예요? 평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구원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주님과 화목하고 사는 삶 속에 평화로운 삶 속에서 남이 알 수 없는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